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증거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부인하는 666입니다. 자, 이 666이요, 계시록에서 666이 나오는데 666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짐승의 터라고도 하고 사람의 수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뭐 바코트라고도 하고 막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6이라고 하는 수는 부족한 것을 말하잖아요. 7이 완전수인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6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합해서 66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히브리서 9장 28절, 요한 1서 4장 1절 이하, 사루 2장 1절 이하,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지. 그래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왔거든요. 그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을 그냥 사도로만 그냥 그 복음 전하는 자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 사역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 1절에는 육체로 오신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육체로 오신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2장 2절에는 예수 강림을 부인한다고 했어요. 예수 강림을 배도한다. 이것이 거짓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뭘 증거해야 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법이 완성된 법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우리 2000년, 이건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아버지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오는 생명수 샘물, 그 샘물을 먹어야 돼요. 그 생물이 뭐냐?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새 언약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하에 맞나? 10절인가? 11절 맞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피와 살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새 언약이 뭐냐? 이거는 새 언약,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올 때는 이 말씀을 또 안 하면 안 돼. 자,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자, 성소를 처음 하늘이라고 해요. 처음 하늘. 그리고 여기 지성소를 새 하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성부 사역이고 여기는 성자 사역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 오라고 할 때에 여기서는 처음 땅이에요. 그럼 여기는 새 땅이에요. 그런데 새 땅이 있는데 그 다음 땅은 없어요.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처음 땅은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새 땅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여기서 새 하늘, 그런데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이 나와요. 여기는 성령시예요.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셋째 하늘을 이야기해요, 바울이요. 자, 그럼 셋째 하늘은 뭐냐면 여기는 일곱 교회예요. 일곱 교회부터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의 법이 이 새 땅은 여기서부터 계속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이것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그러면 여기는 성부사역, 여기는 성자사역, 여기는 성령사역인데 성령사역이 바로 새 언약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새 언약을 뭐라고 그럽니까? 새 언약을 뭐라고 그래요? 새 노래라고 그럽니다. 새 노래.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새 언약으로만 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새 언약. 그런데 거짓 증거를 해. 거짓 증거를.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666 사역이에요.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여기서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은 1절 이하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요, 로마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유다 지파 직계 제자들에게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말씀을 맡았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맡았는데도 이들이 말씀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하고 똑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법을 완성하셨어요. 이 법을 완성하시러 오셨는데 이 법을 완성하려고 왔다고 얘기해야 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죽임으로 인해서 완성은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이 임으로 죽이고 때리고 십자가를 지게 해도 하나님의 법은 뭐요? 운행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40에 하나 강한 매를 몇 개나 맞았다고 했어요? 몇 번? 자기가 5번이나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강한 매를. 그러는데도 그 복음을 위해서. 아니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내가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또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복음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요. 돈으로 지금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기 설교하는데 어떤 목사가 그래. 설교하는데 몇 명 모이냐고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갑색을 한다고 그러면은 만일에 500명이 모인다 그러면요. 한 사람당 내가 밥을 10만 원씩 사줄 테니까 1000명 내 밥값 산다 그래요. 밥값 내주고 1시간 설교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예요. 지금 없는 사람은 진짜 없어서 못하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실로 생명의 법을 전하냐? 생명의 법을 전하지 않잖아요. 지금 보이는 것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증거인데 그걸 몰라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전혀 알라고도 하지 않고 몰라요. 자 그리고 자 이게 거짓 증거를 이렇게 엉터리같이 하는데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한번 신경을 써야 돼요.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 한 번만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만 생각해도 여러분의 조금 생각이 좀 바꿔질 거예요. 왜? 성경을 왜 그랬을까?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와서 나한테 왜 줬을까? 이게 뭘까? 하고 조금만 생각해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전혀 생각 자체를 안 해버려요.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마귀장난인지도 모르고 그런 현상도 일어나요. 자 10번째는 뭡니까? 이건 탐심이에요.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지라는 탐심이잖아요. 여기 탐심이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탐심. 자 그러면은 이 탐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옛날에 성경을 십계명을 해석하기 전에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해석으로 나가 있을 때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해석을 했다니까요. 뭐요? 내가 아무리 탐심이 많이 있고 욕심이 많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는 죄를 묻지를 못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자,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나한테 속아 넘어간 사람이 없으면 난 죄를 안 받아요. 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있으면 물질적인 피해가 봤을 때는 내가 걸려 들어가요. 죄를 받아요. 그런 법이 세상적인 법이잖아요. 나는 세상적인 걸로도 공부를 해봐 엄청나게 있고 여기 십계명 때문에 나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많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거짓 증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도적질을 했어. 근데 도적질은요, 세상에서 도적질은요, 내가 아무리 대가를 지불해도 법에서는요,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에 대한 대가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100억을 내가 손해를 끼쳤어요. 훔쳐가지고 내가 100억을 갚았어요. 그래도 법에서는 나를 용서 안 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지불해야 돼요. 법으로.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근데 거짓 증거는요, 갚아버리면 끝나요. 말로 하는 것은. 근데 이거는 몸으로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음하는 거. 간음도 이것도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엄청 좋아졌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간음은 옛날에는요, 간음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 살인하는 거. 나는 이 살인하는 거 여기하고 나 혼동을 많이 했어요. 왜 부모가 살인이 더 무섭지? 부모 공경을 안 한 사람 많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왜 부모 살인을 여기다 놓고 부모를 여기다 놓지 그랬을까? 근데 내가 세상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은요. 무협지를 보는데 자기 부모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이 사람도 그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쫓아다니면서 죽였어요, 사람을. 그러면요, 정상을 참작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부모 공경이 우회가 되는구나. 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자, 야고보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0가지 중에서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는 안 지켰어.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탐심이 안 지켰어. 근데 이것을 안 지키면요, 10가지 다 안 지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 여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 탐심 때문에 거짓 증거하고, 탐심 때문에 도적질하고, 탐심 때문에 간음하고, 탐심 때문에 살인하고, 탐심 때문에 부모 공경 안 하고, 탐심 때문에 안식 들어가는 걸 못하고, 탐심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탐심 때문에 사망에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안 지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의 법으로만 봤을 때만 이 십계명이 풀린다고 말해.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의 법이 아니고 인간의 법으로 봤을 때는요,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요,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법으로 보면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봤을 때 이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 외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 법이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이 사랑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 사랑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막 별간 데로 다 붙이잖아요. 심지어 막 동물 사랑, 아니면 또 뭔 사랑, 뭐 자연 사랑. 이거는요, 인간으로서요, 기본적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이 밑에 있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위에 있는, 가장 하늘에 있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의 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법, 사랑의 법, 진리를 우리가 지키는 법을 여기서 이 사랑의 법으로만 이게 통과가 되고, 사랑이라는 것이 뭐요?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가장 사랑이지, 생명을 죽이는 것은 뭐요? 사탄이고 마귀지요.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곳은 사람이 안 모여든다. 근데 안 모여든다고 안 하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안 모여도 와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전을 이루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부활의 법을 제자들에게 완성했는데, 이 부활의 법을 안전하면 사망이니까 살인자들이고, 이 부활의 법이 뭐예요? 성령의 법입니다. 이 성령의 법을 안 하면은 이걸 간음한 자라고 그러고, 이 성령의 법을 전하지 않으면 그걸 도적질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법을 전하지 않으면 그걸 거짓 증거라고 그러고, 성령의 법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인간 네 생각으로 하면 그걸 탐심이라고. 근데 이거를 해, 사람들이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먼저 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먼저 알 것은 경애, 그러면 성경이잖아요. 먼저 알 것은 경애, 그럼 성경에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철학으로 아니면 세상 학문으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법을 난도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복음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뜻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첫 번째 누구요? 아담이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봤으면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건 배반하잖아. 자, 또 두 번째는요. 자,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반해요. 내가 말이야 애굽에 있었으면은 잘 먹고 잘 살 텐데 고기도 먹고 할 텐데 그리고 배반해.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신임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성령 그 예수님은 그걸 모르겠어요? 저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엄청난 큰 자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전 재산 내놓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거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왜 떵떵거리고 안 살아? 또 못 살아.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거 보니까는 바나바가 하거든. 우리도 하자. 우리도 성령 깼어. 이렇게 가자. 그리고 재산을 팔다가 탐심 절반은 딱 남겨놓고 오니까 그걸 성령께서 모르시겠어요? 지금 나도 조금 아는데 그 사람 속성을 조금 아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근데 이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모르겠어요? 그래야 하니까 뭐라고 그래? 죽잖아요. 그렇게 사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법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대. 그럼 그건 뭐예요? 여기서 분명히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을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데 오직 했으면은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기록하려고 보니까는 이 기록한 것을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쌓아놓을 것이 없답니다. 그렇게 많답니다.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의하기를 5마디로 해.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5마디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5마디로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